오늘은 저희가 종려 주일로 팜 선데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가복음 14장인데 이제 마가복음 이제 11장 이하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선데이입니다. 주일이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시간상으로.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6월절입니다. 금요일이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은 하루입니다. 6월절은 하루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라고 누룩 없는 그 빵을 먹는 그 기간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7일 동안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6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성전에서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드는데 보통 평상시 인구의 한 두세 배가량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무슨 절기인지 다 아시죠? 그렇죠? 6월절은 다름 아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로마의 그 당시 지배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이 6월절이 조금 다른 절기와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과거 애굽의 그 지배에서 해방됐던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로마에서 해방되기를 기억하는, 기대하는, 그것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그 절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하는, 그걸 기억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절기인데,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인디펜던스 데이 정도 되는 겁니다.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여기식으로 얘기한 말이죠. 그 로마도 이 6월절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평소에는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 예루살렘에서 약 한 70마일 북서쪽에 그 지중해 해양 도시 아주 그 나이스한 굉장히 좋은 그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평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그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겠죠. 그렇죠?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 가포 비상 근무 체계가 들어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그래서 공무원들은 비상 대기 뭐 이런 그 형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니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길에 깔면서 호산나 하고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쳤습니다. 막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뭔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는 그러한 그거를 기대하면서 외치는 것이죠. 이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 문화에서는 승리, 구원, 그리고 왕의 입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10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나라라고 하면서 말이죠. 높은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이 사람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신가?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무언가 과거의 6월절 사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뭔가 그러한 사건이 있지 않을까, 일이 않을까 막 기대를 하면서 이제 온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은 이제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면서 2절에 말하기를 이르되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만약에 이때 잡아서 잡게 되거나 괜히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그 인기가 있고 예수님께 몰려들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이 절기가 다 지나고 나서 6월절과 무교절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조금 조용해지면 그때 예수님을 잡자. 그러한 1절과 2절의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고 그랬으니까 6월절은 금요일이니까
이 날은 지금 얘기하는 이 날은 수요일이겠죠. 그렇죠? 수요일 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14장 읽은 말씀 14장 그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14장 10절에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하나죠.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랑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잡을까? 이대로 더 이상 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있는데 뭐 뜻밖의 굴러 들어온 호박입니다. 정말 그 유다가 와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좀 예수님이 무리에서 떨어져서 좀 조용히 혼자 계실 때 그때를 너가 와서 알려주면 우리가 잡을 수 있겠다. 잡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룟 유다가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라는 게 바로 그러한 기회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를 떠나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것인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붙잡히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아시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러 가신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그 1절과 2절 대제사장들의 그 플랫, 그 뭐라 합니까? 그 저기 계기를 꾸미는 거.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사이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좋은 기회가 있지만 그 사이에 지금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 이야기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1, 2절,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가롯이 그 대제사장에게 가는 10절과 11절 사이에 이 이야기가 들어 있는 것인데 사실 그 시간상으로는 수요일 날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이에 넣은 것이죠. 장소는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있는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베다니가 어딘가 보면 혹시 지도 오늘 보여드린 거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보시면은 그 왼쪽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베다니라고 동네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바로 이 동네. 저기 왼쪽 밑에 그 151페이지 밑에 보시면 베다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대략 한 2마일 정도 됩니다. 2마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서 계시다가 한 2마일 정도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2마일 내려오셔서 베다니에서 거의 묵으시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그렇게 먼 동네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2마일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2마일 밖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많이 들었겠죠. 듣고서 뭔 난리가 났을 수도 있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나사로의 형제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 여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형제가 나사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리셨던 그 나사로인 것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것이 배경입니다. 이 배경 사이에서 오늘 이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첫째는 따름의 축복입니다. Following, the blessing of following. 따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3년 동안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판 유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봤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다고 해도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다 이해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멀리할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생긴 것,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복이 어디서 왔는가? 이 따름의 복이 어디서 왔는가? 이 복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작지만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 마음에 변화를 주신 것이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림에서 해방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가장 큰 기적은 나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한 것, 내 마음이 변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나의 성격이 변하고 나의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기적입니다. 물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변화이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이처럼 조용한 내적 변화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변화, 일어난 변화, 그것이 큰 기적입니다. 정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정신의 세계, 그리고 인격의 변화, 영적인 깨달음의 변화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를 마가는 그냥 한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리아라 부르지 않고 한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인이 한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행동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조용히 들어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이 조용한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임, 그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유다, 그 두 장면 사이에서 그 조용히 예수님의 행동으로 모습을, 죽으심의 의미를 기리는 모습,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그 섬김, 그 모습, 그 따르는 그 모습이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뭔가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 이거를 말로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적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아름다운 이 여인의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 그 슬픔, 그 애틋한 마음, 그 당시 시대에 그 잔치하고 있는데 여자가 들어와서 다른 요한복음, 다른 서유 보시면 머리를 풀고, 이 머리를 푼다는 자체가 이거 허용이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들어와서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고 바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뭔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마가도 예수님의 어떤 그 여인의 이름이나 배경 이런 것을 생략하고 그냥 행동만을 조용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인정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때로는 우리가 큰 일을 행하거나 이름을 높이거나 무엇을 이루거나 하는 데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조용한 변화, 내 안에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이 조용한 변화, 남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하지만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변화,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그 어떤 그 마음의 변화, 이 안에 변화에 있습니다. 나의 내적인 변화가 바로 기적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죠. 사람들은 때로는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는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해서 내가 그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축복인 것이죠. 찬송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내 영혼이 은총 입음을 깨닫고 그러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더라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총을 입고 보니까
이 슬픔 많은 이 세상, 슬픔 많은 이 세상이 기쁨이 넘치는 세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총을 입고 보니까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를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 찬송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궁궐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기쁨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행복이 있는 것도 좋지요. 궁궐과 같은 큰 집에서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 주 예수만 모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라도 예수님을 모신 것이 하늘나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따름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와주는 축복, 내가 얻는 축복인 것이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신 것이 하늘나라로 변하는 축복입니다. 정말 이 종려 주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 그 예루살렘 길을 오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내 안에 모실 때 정말 나는 진정한 그 변화를 체험할 수 있고 기독교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 가파른 길입니다. 가파른 길을 예수님께서 2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거기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의 그 느낌이 그 뭐라고 그것을 형용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올리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환호하실 때 그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마음.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따라서 또 우리 안에 큰 계속되는 변화가 있어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참된 그 헌신의 축복을 말합니다. 헌신의 축복.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신성모독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그 표면적인 이유였고 성경은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시기, envy,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디오 빌라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고 하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이유는 시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롯유다는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고 하였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1년치 월급인데 이거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겠냐.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근본 동기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동기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이 표현된 모습이 이처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그 향유가 비싸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모습 자체,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던 것이죠. 그 헌신의 모습을. 저희 집 아들이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 집 앞마당에 노란 민들레가 많이 폈는데 그거 하나를 꺾어가지고 그 엄마한테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큰 기쁨이었어요. 그 지금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그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한테 무언가 주고 싶으니까 그냥 마당에 있는 민들레 꽃 하나 꺾어서 와서 엄마한테 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큰 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걸 보시고서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이 필요하신 것이죠.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여인이 향유를 깨뜨리자 그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배의 냄새요, 헌신의 냄새며 희생의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냄새라도 누구에게는 향기였지만, 그러나 유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불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그저 허구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성경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기록이 있을 수가 없고 이러한 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일에 사람들이 기여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그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봐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당시 시대 사람들은 사실 이러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여자들입니다. 당시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언으로 신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자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는 예수님 부활 후에 약 20년도 채 안 되는 시점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0년도 안 된 시점에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길을 올라가실 때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시대 사람들의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받았을 때 너희들이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확인해 보라면,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까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인지 아닌지.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때 성경 말씀이 쓰여졌고 성경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성경이 한 권이 아니라도 그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당시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던 일들을 그냥 다 외워버리거든요. 그래서 구전 외워서 서로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당시 시대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시간이 오래되지 않은 짧은 시간 사이에서 많이 퍼지고 전달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종교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그 말은 그럴듯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구나,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유다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압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성도 여러분, 헌신의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은퇴하고 얼마 후에 다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후임으로 오신 그 젊은 목사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말하는데 갑자기 굉장히 서운해지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몇십 년간 담임 목회를 했는데
이제는 내가 손님이구나. 그냥 손님이구나. 그래서 갑자기 서운함이 막 몰려오더랍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렸다고 합니다. 그 서운한 마음보다는 내가 손님으로의 거리를 유지해야 이 교회가 더 잘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목사님은 훈련이 되어 계신 분인 것이죠. 낮아지는 훈련, 겸손해지는 훈련,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그 헌신의 훈련이 되어져 계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옥합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헌신했던 이 여인처럼 나도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간에 얘가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정말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거를 내가 확실히 믿는가 믿지 않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말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자체는 부인하는 사람은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주변 상황이나 역사적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아니더라도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하지 않으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것처럼 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정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서 그 여인을 비난한 사람들은 진리를 눈앞에 보면서도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 올라가신 그 예수님, 성전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죽으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함을 믿고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고 그럽니다. 너무 기독교는 일방적이고 자기 주장에 강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제한되지 않는 완전한 자유가 과연 있는가 싶습니다. 세상에 과연 완전한 자유가 있는가? 저희가 그 지난 수요일 날 그 하루 쉬자고 하고서 아내와 같이 그 뉴욕 차이나타운에 갔습니다. 차이나타운에 가서 그 길거리 음식 좀 사서 좀 먹어보자고 한번 하고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느끼는 것이, 가보니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제가 아침에 그 전철로 출퇴근하면서 그 렉싱턴 마켓 거기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도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왜 담배를 피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담배만이 아니라 뭐 이것저것 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보면은 꽤 담배를 피는 것은 자기 자유지만, 그러나 나의 자유가 남한테 피해를 주더라고요. 다니는 사람들한테, 저한테도 피해를 주고, 또 자유가 그 자신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완전한 자유가 과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자유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가 그 책 제목에 이르지 않습니까? 자유에서로부터의 도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유에서로부터의 도피. 자유가 너무 부담되고 자유가 오히려 속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의 도피, 그러한 그 책 제목이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있는 것인가? 완전한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은 본문을 볼 때 그녀의 헌신과 그녀의 예배를 생각할 때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매력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유가 세상이 주는 자유보다 더 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유가 세상이 주는 자유보다 더 큽니다. 참된 자유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자유해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구속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더 자유롭고 싶어졌는데 내가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가 더 옥죄임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얽매여 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에서 해방되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참된 자유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팜 선데이에 그 종료주일에 그 예루살렘 길을 걸어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름의 축복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외친 사람들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호산나라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께 안에서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참된 자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 내 안에 있는 이 불안한 마음,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마음, 이로부터 해방되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예배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